오늘 마가복음 139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외에 자꾸 이 세 제자를 자꾸 등장되죠. 성경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명은 수제자죠. 왜냐하면 이들은 먼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이 구원받고서 뽑힌 게 아니라 뽑히고서 구원받습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이 구원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우리가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그게 우선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건 거꾸로 우리를 이제 물론 그 직업적인 지위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요, 부르신 다음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빨리 구원에 도달되는 애예요. 하지만 여기 세 명은 크게 쓰임 받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일단 먼저 빨리 구원을 받은 자가 먼저 영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이제 야고보 요한이 등장됩니다. 안드레는 형제랄지라도 불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앞당김은 우리 사역의 앞당김입니다. 사역을 제자로 부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게 목표지만 누가 먼저 사역하느냐예요. 그거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야망이라든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도달되고 그 다음에 구원이 안정적인 애예요. 안정적 구원을 먼저 확보한 자가 사역을 크게 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크게, 물론 야고보는 순교당했고요. 요한은 터키에서 95세까지 이제 교회를 인도했고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수도교를 인도했죠. 이렇게 하나님께 쓰는 방법인데, 먼저 구원받은 자가 외에는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따르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야루의 딸을 죽은 자를 살리는 건데, 구원받지 않은 자가 깨게 되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기적에서 약간 잡음이 날 수 있습니다. 잡음이. 일반적인 경우는 도움이 되죠. 그죠? 열두사도가 도움이 되죠. 말씀을 가르칠 때 도움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물론 이 죽은 자 살리는 것은요, 육적인 죽은 자를만을 의미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죽은 자예요. 문둥병자, 중병자, 안진뱅이, 소경, 요건 좀 쉬워요. 그러니까 중한 자를 상대하는 것은 쉬운데, 이건 중한 자가 아니라 영이 죽은 상태. 그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불신자를 상대하는 건 보통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를 믿음으로 끌어올리는데 뭐예요? 필요한 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뭐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같이 함께해서 끌어올리는데, 자, 지금 이 상대는 지금 12살 먹은 딸이었죠. 그리고 이제 죽어가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가지고서의 죽은 상태였고, 예수님은 회당장한테 누르지 말고 믿기만 해 라고 이제 믿음을 넣어준 상태입니다. 제자는 물론이고 또 뭐예요? 회당장도 그의 가족도 그의 친척들도 동생도 모두 못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됨, 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게, 그것이 하나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섞이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 명의 구원받은 자와 함께 드디어 얘를 딸을 상대해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상대하느냐에 죽은 자를 구원받은 자가 상대됩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리느냐? 구원받아 살리는 겁니다. 아니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신앙을 가졌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이런 경우이거든요. 처음에 안 믿는 불신자의 경우는요, 거듭난 자가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듭자가 말씀을 인도해가지고 거듭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다가 신앙을 잃어버려가지고 삶이 그때는요, 거듭난 자가 도저히 못 살래요. 그래서 유사기독교를 들어야더라도 결국은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참교에 와가지고요, 구원받은 자가 그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 상실된 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유사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뭐예요? 합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무나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면 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와요. 구원받은 자에 한해서 뭐예요? 구원 상실된 자를 함께 합치면서 일으키는데, 자, 구원 상실된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처음부터 이 불신자를 인도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린 자를 다시 도르게 하는 것은요, 이건 보통 영역이면 안 됩니다. 구원받아야 되고요, 합심이 돼야 되고요, 더 나가서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가 이런 다음에 왜 구원을 다시 또 소생 못하느냐? 자꾸 유사기독교라든가 자꾸 영통한 데를 자꾸 가는 거예요. 절대 영이 못 살아납니다. 영이 안 살아나요. 구원받은 확실하면 자녀에게 가야 되는데, 그 구원을 잃은 다음에 이단에 전정하고 사이비화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소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죠. 아,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없구나 하고 뭐예요? 깊은 내면 가운데 기독교는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또 저 사람은 믿는 게 진짜 같은데 하고 또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의문을. 난 이상하다. 나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해도 깊은 내면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신기하게도 내가 더 신앙이 좋은데, 내가 왜 오래 다녔는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막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은 거죠, 그나마 그것이. 그것이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현상들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나 남편이 이 솟아오르는 뭔가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현상적으로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교회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준은요, 큰 교회가 영역 있는 교회예요. 사람들은요, 큰 교회 목사가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영지 실천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밖에 없다는 식으로 너희는 복음 전파라 계속 말씀하시죠. 참 그럴 때 당황돼요. 아니, 우리밖에 없나? 세상의 교회들이. 내가 잘못 받은 감동들인가? 우리가 복음 전파를 지금 애쓰내면요, 그런 감동 때문이에요. 너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뭘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적으로 꼬시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을 몇 번을 봤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요, 믿음의 파산하는 것 때문이에요. 믿음이 지금 여의로의 딸이 죽었던 것처럼 지금은 수많은 영혼들이 믿음이 파산된 상태예요.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끊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 끊어지면 우리는 인식이 안 됩니다. 끊어진 것을. 그럼 언제쯤 아느냐? 지난 토요일날 한 성도분이 기도받는데 깊은 내면의 슬픔과 절망감이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기도도 하지 말라. 말씀도 듣지 말라. 너 찬양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내 앞에 서기만 하라. 당황되더라고요. 너무 당황되더라고요. 아니, 말씀도 기도도 하지 말라. 왜일까요?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죽은 교회.
죽은 교회는요, 영을 못 살리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못 살려요. 죽은 사람은 절대 못 살려요. 산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인데, 산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 의해서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죠. 아기가 성장되죠. 그런데 아기가 죽었어요. 부모가 살릴 수 있을까요? 그 아기를? 못 살려요. 그죠? 건너한 사람은 건너으로 출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 애가 죽으면 방법 없어요. 누가 살립니까? 죽음을 이긴 생명력인데 그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온 거예요. 그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능력이나 개인기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에 있느냐, 그 부분이에요. 구원받으면 구원 사실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구원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건 못 살려요. 그때 이제 믿지 않는 생자들을 인도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역이 특히 말하면 죽은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시간인데 어떻게 살리는 겁니다. 어제 이제 그저께 떠나는데 넌 네 앞에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영이 죽은 자가 제발로 못 오죠. 그죠? 그런데 육신으로 봐도 자꾸 앞에 있으면요, 그때 이제 소성임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분이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우린 성경에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 살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자, 구원받은 자는요, 참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참교회. 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은. 목사시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자, 구원받은 참교회. 두세 사람이 네 명 모인 곳이 이게 참교회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참교회, 이게 참교회. 예수님이 당시 모여 있었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몸을 안 갖고 계세요. 그죠? 지금은 참교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참교회가 있는데 참교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살리시는 거예요. 구원상실된 사람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있는 참교회 중에서 예수님이 그걸 살려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이 딸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중한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제 이걸 많이 하셨죠. 잃어버린 양을 주로 찾아다니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성경을 안 하셨죠. 이스라엘에 내에서만 활동하셨죠. 건너기 역사했죠. 그래서 중한 자들을 살리시고 또 준 살리셔가지고 복을 증거하시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 그것은요 바로 이런 영이 죽은 자, 고통한 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애원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느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이 좋아지면 어떤 증상이 납니까? 죽은 자는 반응이 없죠. 때려도 아프질 않고요. 죽은 자는요, 뭐 가지러도 간지러지지 않아요. 영이 소생이 어떻게 나느냐? 반응이 생겨요. 하면 책망 앞에 울게 돼 있고요. 칭찬 앞에 기뻐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12살짜리 딸이 해밖에 울다가 죽었다 하니까 얼마나 회당장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장이 믿음으로 알미암아 참교회인 3명의 구원자에 의해서 드디어 딸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계십니다. 마치겠습니다.